교과서에 충실한 교과 토의 여디디아의 교충 교토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9과 예수 온전한 재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교과 토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와 성경책을 준비해 주시고 성경책 본문을 꼭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범위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창세기 15장 6절에서 21절, 예레미야 34장 8절에서 22절,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 히브리서 7장 27절, 히브리서 10장 10절,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기억절인데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기억절 노래 들으시고 이어서 말씀 연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기 9과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 2월 20일 일요일입니다. 제목은 재물이 필요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첫 번째 질문해 보시면 창세기 15장 6절에서 21절과 예레미야 34장 8절에서 22절을 비교해 보라. 이 말씀들이 언약에 대하여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한번 꼭 피셔서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세요. 네, 언약을 체결할 때 짐승을 잡아서 그 가운데를 쪼개고 그것을 마주 놓습니다. 그리고 쌍방이 그 가운데를 지나가는 것으로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언약을 어길 때는 반드시 피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맹세를 했습니다. 이 언약대로 잘 지키면 복을 받고 언약을 어기면 저주받는다. 그리고 이 언약을 어길 때에는 이 짐승처럼 반이 갈라져 죽어도 괜찮다. 즉 언약은 목숨을 담보로 하는 것입니다. 옆에 묵상 질문해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과 달리 복음에 있어 율법이 그렇게도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정답은 뭘까요? 율법은 복음의 필요를 가르쳐 줍니다. 쉽게 말하면 율법은 거울의 기능이 있습니다. 아, 내가 나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걸 알게 되면 복음, 예수님께로 가겠죠. 즉 우리가 병원에 가면 MRI, CT 뭐 이런 걸 찍어요. 찍어서 내 몸이 아픈 것을 알면 의사에게 가서 치료받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율법은 우리의 진짜 상태를 알려주므로 복음이 필요함을, 구원자 예수님이 필요함을 알게 해주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옛날 언약에는 제물이 필요했죠. 언약을 어기면 죽음이라는 것을 확실히 아는 언약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어기면 죽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창조주는 아담과 언약을 맺을 때 영생의 약속과 아담의 준행할 조건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않는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아담이 언약을 어기면 죽어야만 됐죠.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그 열매를 먹었을 때 그들은 영생을 잃었습니다. 그의 모든 후손은 다 사망이 되어 죽을 때까지 죽어가는 일생을 보내야 했죠. 그들의 후손은 세상에 살면서 언약을 맺을 때 에덴 동산에 있었던 원리를 사용했던 것이죠. 짐승을 쪼개고 그것을 마주 놓고 그 사이로 언약을 체결하는 쌍방이 서로가 지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맺은 창세기 15장 언약에서는 성경에는요, 아브라함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는 기록이 없어요. 성경에는요. 그러나 부저 선지자 예언의 신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지나가셨죠. 횃불로. 그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예수님이 성취하셨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성취하신 언약의 피를 우리에게 뿌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잃어버린 생명을 예수님 안에서 다시 얻게 되었다는 선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언약을 이행한 사실을 우주에 선포하고 아담과 그 후손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 아주 공의롭다는 것을 우주에 알게 했던 거죠. 그것을 믿는 우리는 영생을 얻고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은 영멸을 얻게 됩니다. 언약은 생사가 달린 중요한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요일 예언신의 권면입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정결함도 없음. 모형과 실체에 있어서 둘 다 정결하게 하는 일은 피로써 하는데 먼저 것은 짐승의 피로 할 것이요 나중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해야 한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정결하게 하는 일을 피로써 해야 할 이유를 말하면서 피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한다. 사유하는 일, 곧 죄를 없이 하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일이다. 각시대 대쟁투 417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2월 21일 월요일입니다. 제목은 다양한 종류의 제사들. 질문해 보시면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을 읽어보라. 신자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 제목은 무엇이었는가?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세요. 네,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분히 알게 되어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신자들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바울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레위기 1장부터 7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5가지 제사를 좀 더 자세히 공부하고 묵상해 보십시오. 각기 다른 제사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네, 바로 그 5가지 제사는 헌신, 말씀 공부, 회개와 화목한 생활, 그리고 일상적인 허물의 용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좀 더 부가 설명을 드리면 레위기에는 여러 가지 제사가 나오지요. 맨 먼저 기록된 것이 번제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 번제라는 말은 완전히 불살라 올리는 제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소제는요, 곡식 제사입니다. 곡물로 드리는 거고요. 속죄제는 죄를 속하는 제사이고, 화목제는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제사장과 가족들과 함께 이 죄 없이 함 받았기 때문에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친교를 나누는 게 화목제입니다. 그리고 속건제는 발을 씻는 회개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제사는 예수님의 희생이 기초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불사른 것처럼 온전히
십자가에서 들여지셨고 그분이 생명이 떡이 되어 우리가 그분을 먹고 영생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담 안에서 사망이 된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사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중에도 발이 더러워지고 사탄의 불화살에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예수께서 친히 씻어 주신다는 것을 가리키는데 서로 용서하고 손해를 끼친 것은 배상할 줄 아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속건제입니다. 이 여러 가지 제사는 예수께서 사람을 하나님 앞과 사람 사이에서 온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초가 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은혜를 기쁨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예능신의 권면입니다. 용서는 피를 통해서만. 모든 죽어가는 희생 제물은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상징이었고 가장 엄숙하고 거룩한 의식으로서 정신과 마음에 감동을 주는 교훈이 되었으며 제사장들은 이런 의미들을 분명하게 설명해 주었다. 희생 제물들은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이 죄에 대한 용서했다는 이 위대하고 중대한 진리를 가르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명백하게 계획하신 것이었다. 가르법은 기별 1권 107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2월 22일 화요일입니다. 제목은 예수님의 온전한 희생. 질문해 보시면 히브리서 7장 27절과 히브리서 10장 10절을 읽어보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희생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한번 읽어보시면 거기 핵심 단어가 있을 겁니다. 한마디로 단번에, 단 한 번에 들여서 예수님의 희생이 이루어졌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희생을 본받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한번 답을 적어보세요. 네, 바로 말씀에 순복하는 삶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피조물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 즉 예수님께서 꼭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만 했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냥 구원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사탄 없애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다 알 수가 없어요. 100%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시면 그렇게 하시죠. 그런데 이 우주의 대쟁투는 단순히 힘의 대결이 아닙니다. 이것은 창조주의 하신 일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온 우주에 드러내어 창조주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그 지위를 찬탈하려는 반역이었죠. 그래서 루시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사람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여자에게 한 것은 선악과를 먹으라는 것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 아니라고 믿게 만든 것이죠. 하나님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이 사실이 아니라면 창조도 사실이 아닌 것이 되겠죠? 시험의 광야에서 예수님을 공격한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단의 말은. 즉 돌은 떡이 아니다. 그것을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것은 얼핏 보기에 말이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각각 종류대로 창조하신 것을 무시하라는 요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진리라고 대답하신 것입니다. 만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그 말씀이 성취되지 않으면 사탄의 주장이 사실로 우주에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신 모든 일이 진실이고 실제라는 것을 우주에 증명하고 반역한 사탄이 거짓말쟁이라는 것을 드러내기까지 기다리시면서 사망이 된 아담을 다시 생명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처음 창조하셨을 때 모든 말씀이 진리요 실제임을 증명하여 우주가 사랑과 생명으로 영원히 행복하게 지내는데 바로 예수님의 희생과 부활이 필요하다고 보신 것입니다. 참 오묘하죠? 그 결과 아담과 그의 모든 후손이 창조된 때 그 이상으로 회복되어 온 우주에 이제는 십자가 후에는 창조주의 권위와 사랑이 영원토록 증명된 것입니다. 더 이상 죄는 생길 수가 없는 것이죠. 영원토록 온 우주는 깨끗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화요일 예언실의 권면입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값없는 희생 제물.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신성의 모든 충만으로 또한 당신의 흠없는 인성의 모든 영광으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완전하고 값없는 희생 제물로 주셨다. 그러므로 그분께로 가까이 나가는 모든 사람은 마치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값을 지불하신 분처럼 그분을 받아들여야 한다.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죽은 것처럼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될 것이다. 믿음과 행함 85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2월 23일 수요일입니다. 십자가와 용서의 대가. 1번의 질문해 보시면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28절을 읽어보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하늘 성소 봉사에 관하여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한번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정답은 단번에 자기를, 즉 단 한 번에 자기를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고 심판으로 하늘 성소를 정결하게 하시고 성도들을 하늘로 옮기기 위하여 재림하실 것입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만일 그대가 그동안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을 직접 받아야만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와 같은 현실을 이해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위해 이루어주신 일을 이해하는 데 어떻게 도움을 주나요? 한번 여러분의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마 우리가 직접 죄 형벌 받는다면 고통 중에 죽어서 소멸될 것입니다. 그분의 대속으로 영원한 생명의 존재로 평화와 행복을 누릴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 때문이죠. 십자가는 사망 자체를 처리함으로 우주에서 사망을 없애는 것입니다. 생명 자체이신 말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희생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여호와이심으로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십니다. 그가 생명 자체이신데 이 생명을 사망에 내어주셔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없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주에 생명의 반대 현상인 사망이 이제는 없어지게 된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게 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분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심을 우주에 증명하셨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여호와일 수 없다고 공격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분이 스스로 계시는 분이심을, 즉 예수님도 창조주이심을 우주뿐만 아니라 사탄도 부인할 수 없게 만드신 겁니다. 그것이 아담의 후손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용서의 길이 된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말씀 하나님,
즉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또한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죄는 공의로 죽어야 하지만 죄인은 사랑으로 살리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용서의 대가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예언의 권면입니다. 성소정결, 하늘 성소정결의 의미. 고대에서 사람들의 죄가 표상적으로 속죄 제물의 피로써 지상 성소로 옮겨지는 것과 같이 우리의 죄는 실제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늘 성소로 옮겨지는 것이다. 또한 지상 성소에서의 표상적인 정결은 성소를 더럽힌 죄를 제거함으로 성취되는 것처럼 하늘 성소의 정결은 거기에 기록된 죄를 도말함으로 성취되는 것이다. 살아남은 이들 378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2월 24일 목요일입니다. 제목은 심판과 하나님의 품성.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 1장 16절, 17절, 그리고 5장 8절을 읽어보라.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이 하나님에 관하여 무엇을 나타내 보여주는가? 여기에 포인트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십자가와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를 담대하게 그러나 겸손과 회개하는 마음으로 심판을 바라보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답을 적어보세요. 네, 정답은 그분이 심판을 이기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조사 심판은 성도들을 위한 심판입니다. 그 심판을 통해서 성도들이 영생을 얻고 산자의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사실을 우주에 공포하실 것입니다. 이 심판이 없으면 죄요, 사망이었던 사람들이 죄가 전혀 없었던 우주 거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신분을 증명할 길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창조자 하나님의 일방적인 특혜인가 하는 의구심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조사 심판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온 우주 앞에 증명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는 온 우주가 그 심판을 받으니까 우리를 환영할 것이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희생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을 더욱 경배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 53장 11절입니다. 그가 예수님이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우주가 감탄하며 볼 것이고 찬양할 것입니다. 이렇게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의 품성이 옹호되고 증명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요일 예언실의 권면입니다. 재림 전에 있게 될 조사 심판. 조사 심판과 죄의 도말은 주님의 재림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죽은 자들은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야 하므로 그들의 사건이 심리되는 조사 심판이 마치기 전에는 그들의 죄가 도말될 수 없다. 그리고 조사 심판이 마치면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그때의 모든 사람에게 행위대로 갚아 주실 것이다. 각 시대대쟁투 485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9과 예수,
온전한 제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연구했습니다. 여러분 교과서에 나와 있는 연구 범위 성경 본문을 꼭 읽어주시고 기억절도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제10과 휘장 가운데로 길을 여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연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까지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오늘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시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더 이상 유대인들이 드렸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지는 않지만 그 속에 담긴 소중한 의미를 기억하며 그 가치와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제물보다 더 온전한 제물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기꺼이 그분 자신을 바치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와 같은 큰 사랑을 받은 자들처럼 우리도 이타적인 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저를 위해,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굳게 의지합니다. 그 피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은혜를 간구하오니 오늘 우리 안에, 제 안에 감추어진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우리를 정죄하여 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온 우주에 우리의 구원을 합당하다라고 드러내 보이심으로 구원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함임을 배웠사오니 더 이상 심판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